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6월 2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며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마음을 아시니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사랑이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 나아갑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 나의 눈물 안에 하나님 홀로 울던 마음 그러나 주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선포합시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사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우리 하나님 나아갑시다 그분을 이야기합시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다 할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 주님 다 닮지 못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그 사랑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아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 전능자의 품 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판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 할렐루야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아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자였고 이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고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들 삼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값없다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왔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 4절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몸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 이곳 베트남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치료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으니 저희들의 영혼과 지친 육신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고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게 해주시옵고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납니다. 남은 시간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어려움 없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나성겸 목사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목양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활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게 하옵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며 류가 다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식에서 나온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면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비방할 뿐만 아니라 좀 심해지면 갑질을 일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집단화되어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예제도, 국가 우월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 민족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종교와 결합될 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치료되기가 참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잘못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될 때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의가 강화되고 그 교만이 신학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차별 대우나 편애가 아주 심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독 자기들에 대해서만 한량없는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 두 번째는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민족이다. 네 번째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과 인격, 사회적인 관계성 모두에서 이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아예 개취급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 가운데 그 율법학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 오해돼서 만들어진 종교 행태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고,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 의를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말고 신비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내가 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면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의가 강화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가 자기 의가 강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복음 앞에서까지 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복음은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서 있으며 오직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낮추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경륜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로 자꾸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 이해는 했는데 적용하지 않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맹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지면서 파당을 나눠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 아래서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면서 파당을 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또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며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복음의 최종적인 선언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모든 인류는 형편이 똑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했던 도덕론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행위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죄는 뿌리로서의 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짓는 죄는 그 열매에 불과합니다 라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9절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종된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감옥 안에 모든 인간을 가둬둔 이후에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노예된 상태에 있었죠.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잘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론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선량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아무리 선량하게 살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이래봤자 거기에서 누군가가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상 그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자꾸만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이러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와서 죄의 세력을 무찌르고 감옥을 그냥 부셔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선언하였으며 확정된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하다, 9절에 선언하다 이 말은 법정에서 선고하다, 법적 효력을 갖다 결코 번복할 수 있는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죄의 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 또한 그런 구원의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는 선포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는 이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합리적인 논리를 추론해야 되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성을 사용하여 우리가 깨달아가는 가운데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반드시 한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믿음의 영역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그 마지막 부분에는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항변할 거리도 아닙니다. 이렇다 끝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선언이죠.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죄가 들어올 텐데 죄의 종노릇하는 위치로 가게 되고 사망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한번 합의해 봅시다. 한번 제가 항변하는데 한번 논쟁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선언 앞에서 그는 책임을 지고 말씀에 순종하든지 거부함으로 아니면 그 말씀에 따라 멸망을 당하든지 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역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의 선언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정된 이 선언,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등하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이런 게 어딨어. 아이고, 인간이 왜 다 죄인이야?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걸 정했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10절에서 18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과 전도서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구약을 끌고 올까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거의 맹신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구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다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됐는데 내가 이제 입증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의, 전도서에, 이사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반복하죠. 죄라는 것은 행위로서의 죄만 죄가 아니고 그 뿌리,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죄에 있어서 뿌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불경건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다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부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실 더 나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말로는 계속 아버지 나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가 최고고요. 나는 아버지가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 행동을 딱 보면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삽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막 삽니다. 더 나쁩니다. 그게. 더 나쁜 짓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네들은 지금 종교 행위가 완전 쇼다, 쇼. 말은 좋은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너의 삶은 전혀 기독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로 전인격적인 전적인 타락이 인간에게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것은 지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영적인 안테나가 고정이 나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다 하면은 그게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므로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치우쳐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번역해보면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을 그 구약의 어떤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사기죠, 사사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바로 불경건한 시대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안에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전 인격이 죄의 지배를 영향을 받으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과 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귀, 생각, 아니면 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정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항상 나쁜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격려의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합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죠. 항상 나쁜 짓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타락은 타락하면 항상 나쁜 짓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위에 있어서 모든 그 신체 기관과 마음과 지혜가 모두 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각된다는 것을 다 말합니다.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분석학 모두 다 이거 합의된 내용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또한 생각으로 일삼는 그런 불의함들,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들, 이 모든 행동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죄 아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 마음, 생각들을 볼 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제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강조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도 이것이 인정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메시아, 구원자가 반드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구원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저는요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조용해. 가만히 있어. 저는 이런 민족입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뭐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다. 조용해. 조용해.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우월주의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율법을 의지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또 다른 선언이죠. 율법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시키려고 준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10계명의 제10계명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나오죠. 여러분, 탐심은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탐심을 놓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을 놓쳤어요. 행위론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 안에 10계명 안에 탐심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어느새 죄가 나를 붙잡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내 자신을 목격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부부지간에 이 말을 하면 내 아내가 되게 마음 아파할 거야. 하나님 이거 싫어해. 이런 독이 있는 말은 하면 안 돼. 라고 막 마음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독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독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할 때는 정말 말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KO 당하는지를 압니다. 이미 그 리스트가 다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힘들 때는 제일 센 걸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KO 당하게 하려고. 악한 것이죠. 독사의 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전인격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19절에 보시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고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쓰는 자리가 피고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피고인석에 서야 되는데 항상 심판대 위에 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젓이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막 심판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율법이 하는 말은 거기 내려와. 너는 피고인의 서에 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고인의 딱 자리에 서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게 실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탄과 이런 모든 세력들이 그 법정 앞에서 율법을 들어서 우리가 죄인됨을 막 증거자료를 대고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정 앞에서 피고인으로 입을 막고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그거는 키재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다 많이 못 지켰다, 그것도 50보 100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키를 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이 사람 키 크다, 이 사람 키 작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 높이 올라가시면요,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가 안 보입니다. 다 똑같아. 우리 눈에서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서 보면 50보 100보예요. 그 안에서 막 정죄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요. 하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뿌리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진짜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짓고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로마서의 설명대로 하면은 내가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고 성경에서 그 구원자가 예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선언 앞에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 꼭 서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이 말씀과 선언 앞에서 우리를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우월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기 의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들은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상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모든 입을 막아버립니다. 네가 뭘 자랑을 하냐? 아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건데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자기 우월주의나 국가 우월주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의 위치에 서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절대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탁월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우리는 뭐 이런 게 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면서 난 당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단, 그 합동 측, 제가 다녔던 교단은 늘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린 장자교단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장자교단이라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되는지, 자부심을 갖는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도토리 퀴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잣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복음을 들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의 관계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월하거나 우쭐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위치로 내려가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을 살아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의 선언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죄의 지배 아래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입과 혀와 발과 손이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꼭 이 복음의 앞에 진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심판자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기 우월주의나 집단 우월주의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런 위치에 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종된 자들이고 섬김에 종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복음만 자랑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며 우리는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 무엇을 보태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 탁월하고 뭔가 다른 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죄의 건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인간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반응하며 그 영생, 구원, 천국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는 우상숭배자였으며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값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사랑과 섬김의 용서의 위치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쭐거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옵나이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약하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 또 이곳에 또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셔서 치료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며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에도 있고 또한 선교로 해외로 유학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한국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고3 우리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베트남에 있는 분들도 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양우종 집사님이십니다.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예, 2층에 우리 계신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반사할 수도 없고 우리 양우종 안수 집사님 이렇게 저에게 등록하셨는데요.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7월 3일 금요일, 7월 4일 토요일 1박 2일 붕따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2부, 3부, 1부는 안 하고요. 2부, 3부 때 그 수련회 경비 마련을 위해서 커피와 쿠피 판매를 예배 후에 우리 요 밖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하게 되는데요. 커피와 그리고 아이스 커피와 그 쿠키가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10만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호주머니에다 10만 동 하나씩 다 끼고 오셔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어떠냐면요. 한 50% 정도 이상 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처음 온, 그러니까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그리고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혼자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격려차 또 사랑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10만 동 여기 10만 동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에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실 한 분을 모집합니다. 유년부 교사 모집 반을 담당해 주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종강 광고입니다. 목장은 7월 첫 주, 7월 5일까지 목장 모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우리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우리 학교들이 다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정 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률 성도님, 우리 고은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요. 3부에 오시죠. 예. 우리 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 오시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수료하게 되는데 보실 때 많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운영위회가 모이겠습니다. 오후 2시에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2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요.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면 좋겠는데 복음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예.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양우종 집사님, 박종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